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19세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부식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스콧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바다에 샀으며 20절은 함께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실패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시작된 거죠. 쌍둥이로서 야곱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고 갖고 싶었고,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플 때 야곱은 집안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붉은 죽,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의 축복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을 이후에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야, 네가 얼른 사냥 도구를 챙겨서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근데 이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가축을 하나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 아버지 이삭에게 가게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사냥해갖고 고기를 요리를 해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미 누군가 와서 나의 축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가게 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놈의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이러한 에서의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어갔고,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 가게 합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피신 가서 외삼촌 나반에게 야곱은 속으면서 또 속이면서 20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의 많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동안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것은 환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야곱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모든 재산, 모든 부인, 모든 자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새벽녘이 되어서 야곱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래서 형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과의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야곱의 행보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베델로 가는 것이 야곱의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야곱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베델로 갈 테니 너희들은 다 짐을 싸라. 그래서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원래는 외삼촌 집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형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외삼촌과의 모든 재산적인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성에서 야곱의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세겜 성주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겠다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야곱이 도대체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끝까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끝까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성공했다면 실패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실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결국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가 왜 실패했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에덴 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나눠라. 그대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또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늘의 별, 해와 달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리에 다 위치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물고기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든지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또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그냥 살게 하셔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지 않고 더 좋은 곳을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식물들 이름 지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을 누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세계 가운데 그냥 여기 살아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셨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별도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네가 죽어. 그러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죠. 어떤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예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과의 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됨의 상징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 그게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창조물도 좋았지만 인간은 제일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데나 살아도 되는데 그 곳보다 훨씬 더 좋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거기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인간은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늘 말씀드리죠.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영과 육의 분리, 육적인 죽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적인 죽음, 형벌적인 죽음,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이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은요, 결국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약속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그리고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지만 반드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그 약속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반으로 갈라놓게 하시고 그 갈라놓은 재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엇을 말하냐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재물들처럼 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은 언제나 생명이 걸린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처럼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아들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 걸린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생명이 걸린 약속입니다. 어기는 쪽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약속인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동안 저녁이 이르렀어요. 너무 저녁이 이르러서 피곤한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하늘과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내가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돌베개 하니 내가 베고 잤던 그 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곳에서 이제 모든 재물을 얻고 여러 부인도 얻고 많은 자녀도 얻은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던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성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룻밤 자기 위해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쉬기 위해 장막을 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룻밤 자기 위해서 아니면 며칠간 쉬었다 가자 해서 장막을 치는 것 정도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곳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거기에 정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제일 이자가 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우리가 담보 물건이 뭐가 있어요? 대부분 부동산,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담보대출로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고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매달 내가 이자를 얼마씩 내고 몇 년간 이걸 쓰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다 갚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몇 달만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줘요? 야, 너 밀렸어. 빨리 대출 갚어. 아, 오늘 힘들어? 내가 조금 기다려줄게. 은행이 이래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몇 달간 막, 이자가 밀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독촉장을 보내죠. 빨리빨리 갚아라.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가 이거, 담보물 압수한다. 이러면서 막 독촉장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자를 안 갚고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담보로 맡겼던 집도 뺏기고, 담보로 맡겼던 논과 산도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얼마나 더 무시무시하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 사람의 약속은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성의 야곱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해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야곱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요, 장막이란 뜻이에요.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 장막을 친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하룻밤 묵어갈 장막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 가축들을 위해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했다는 건 거기서 장기간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숫곳에 머물던 야곱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세겜성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4장 1절이 중요합니다. 보시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레아가 야곱의 딸이에요. 레아가 세겜성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이 생겨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세겜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레아의 관심이 여러분 야곱의 딸 레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겜성에 있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세겜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했나? 세겜 여자들은 어떤 패션을 가지고 있나? 세겜 사람들은 어떤 오락을 하고 있나? 세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나? 이 레아의 관심이 세겜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자녀들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세겜 여자들 어떻게 예쁘게 화장하지? 세겜 사람들은 어떤 예쁜 옷을 입지? 뭘 하고 살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당연한 것 같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 같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들 생활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요.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그 우선순위를 다 잃어버리고 어떤 그들의 관심사가 온통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 수 있을까? 이게 이들의 온통 관심사.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34장 2절에 보면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이 그를 끌고 가서 강간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들에서 돌아와서 그들을 속여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인할 수 없다. 그 세겜성 사람들이 욕심에 야곱과 그의 전 재산을 우리가 저들과 결혼하고 혼인하면 저거 다 우리 거 돼. 욕심에 할례를 받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받고 고통 중에 있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이 뒤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세겜 사람은 얼마나 이쁘게 하고 있나? 세겜 사람은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있나? 뭘 하고 살아가나? 삶의 우선순위가 세겜성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강간도 당하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를 보게 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실패했어요. 이 세겜성에서 야곱은 결국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실패를 야곱이 어떻게 극복했어요? 실패로 끝난 야곱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실패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완전히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도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고 실패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공과 실패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더니 실패했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이번에 부산의 소년부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속수사 대상이 돼서 구속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게 목사가 구속됐으니 실패한 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실패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지금처럼 될 수도 있어요. 벌금 내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더니 너 벌금 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시니 나는 벌금 못 내겠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게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건 실패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에요. 잘 돼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 세겜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갔어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은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한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여러분 이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세겜성에 제단을 쌓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니 성공한 걸까요? 예배를 드렸으니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겜에서 결국 실패하게 되잖아요. 베델에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일 너무 중요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